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암 전문의가 있어요. 그분이 이희대 박사님이에요. 그분은 이제 몇 년 됐어요. 이제 돌아가신 지는. 근데 그분이 한 말씀이 있어요. 암은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한답니다. 암은 우리 몸에 암이 이미 발병이 된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 속에 암은 있다는 거예요. 암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신 암이에요 했을 때 오는 절망감, 그것이 급속도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암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절망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만 있으면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 쭉 기록된 인물이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 3만 명 가운데 특별히 다윗 하면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쉬어가듯이 다윗의 사건이 나오면은 보통 우리들은 거기에 집중합니다. 왜 그런가? 이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위대한 인물. 그리고 또 다윗은 축복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다윗의 생애에 들어가다가 보면은 이 관찰을 좀 주의 깊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째로 다윗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첫째,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양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음지가 있어요. 자, 양지로 말할 것 같으면은 다윗은 목동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공경했던, 섬겼던 그런 신앙의 인물이고 늘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당시 사울 왕이 이렇게 정신병이 들어서 귀신병이 들렸을 때 그 소문이 성에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그 연주를 하게 합니다. 찬양을 하게 하면은 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탁월한 그러한 신앙의 인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천하무적 골리앗을 죽인 인물이죠. 다윗과 골리앗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때에 이 골리앗은 백전백승의 용장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죽인 그런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위가 되고, 그런데 결국은 이 사울 왕은 그때부터 왕권의 위협을 느껴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15년 동안이나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 굴에도 숨고, 또는 또 뭐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피란도 가고 그일라 성으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15년 동안 참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고 제2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양지입니다. 다윗의 음지는 뭔가?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인가 2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그 3만 명 이름 가운데서 아브라함, 다윗, 이 두 사람을 딱 지목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다윗이 나중에는 점점 강성해지니까 그것이 자기의 힘에서 온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네, 인구조사를 하지요. 여러분이 인구조사는 뭡니까? 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 병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다윗은 수없이 경험하고도 이제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오히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군사력에 자기를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간음하지요? 살인하지요? 나중에는 형제의 난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세상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이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저는 이 성경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너무 훌륭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끔찍스러운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거야.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참 이 보면은 다윗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다윗의 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다윗의 음지와 양지가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왜 이 다윗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느냐 하는 것이죠. 왜 다윗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가? 자, 보세요. 사울 왕의 이제 살해 위협을 받죠. 그래서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합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불행의 단초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2장 5절을 볼까요?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있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블레셋의 장군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다윗이 자기 동족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장수가 되어서 그 전투에 참여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인 거예요. 그때의 블레셋 장수들이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너를 믿느냐, 너와 함께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블레셋 장군들이 거절함으로 어쩔 수 없이 그는 그 자기 성 시글랏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서 보니까 성이 완전히 불탔어요. 처자들은 이미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짐승떼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투에 참여하러 갔다가 전쟁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처자가 다 없어지고 성이 불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엉엉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신복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모의를 했습니다.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신복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이 함락된 것도 충격이지만은 자기와 함께한 자기 신복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의 그 충격이 다윗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하는 것을 어떤 학자들은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고무줄을 끝까지 당겨서 더 이상 당길 수 없는 마지막 지경의 상태. 고무줄을 쫙 당겨서 더 이상 당기지 않고 더 당기면 탕 하고 터지는 상황. 이걸 가리켜 크게 다급한 상황이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은 다윗은 죽었구나 생각한 거예요. 자기 혼자. 다윗은 체구가 작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 장군들이, 신복들은 건장했어요. 신복들이 둘러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 위기를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에게 왜 이런 위기가 왔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사무엘상 27장에서 29장에 나와 있어요. 뭐냐? 여러분 그 앞에까지 다윗이라는 단어가 있는 곳마다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7장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서 있는 동안 27장에서 29장 사이에는 여호와 이름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그때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갓 선지자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왕을 피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그는 살기 위해서 블레셋을 선택한 것이죠. 그때부터 다윗의 생애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에게 큰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이,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다윗의 믿음이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그의 생애에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다윗은 원칙은 맞았어요. 축복은 하나님께 온다고 하는 그 원칙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윗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했던 것이지. 그것이 다윗의 야곱이 큰 위기를 맞아서 야복강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지. 그때 다윗이 야곱이 어떡합니까? 밤을 새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거기에서 다윗에게 야곱에게 큰 소망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데 내 형편 모를까요? 하나님 아시죠. 근데 왜 그냥 두실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의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끝났다고 다윗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 일어서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서 힘입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뭔가? 이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찾았다는 것이죠. 6절 보면은요, 6절 말씀에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무엇을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바로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다윗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보면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그게 다윗이 자기 소망이 주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암병 앞에서 여러분의 권세가 암을 고치던가요? 예. 여러분 죽음 앞에서 돈이 생명을 살 수 있던가요? 예.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회복할 길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생각했을 때 다윗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려요. 마틴 루터가 한 말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서 강한 성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네, 분명히 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다윗은 기도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8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면은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는데, 잘 들으세요. 즉시 응답하는데 뭐라고 응답하느냐? 취하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에 급히 다급할 때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주 여호와를 떠나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이제 주님 돌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이제 추격을 하잖아요. 여기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다윗은 어떤 방향을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무조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길에서 여러분 그 사막에 쓰러진 어린 소년 하나를 발견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멈추었죠. 자, 지금 여러분 600명의 식솔들의 문제가 처자가 사로잡혀 있어요. 성이 불탔어요. 여러분 어린 병든 아이 하나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멈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여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있는 거예요. 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해결의 비결이 응답이 여기 숨어 있은 거예요. 왜? 이 소년이 아말렉 군사의 동선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으로 말미암아
그 위치를 파악을 하고 기습을 해서 잃어버린 가족들 재산을 다 찾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세상이 버린 사람들, 이웃이 버린 사람들, 우리는 그를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30장 말씀에 정말 반짝이는 보석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이 애굽 소년처럼 버려져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자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병들어 죽어가는 애굽 소년 하나가 다윗의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것 하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생애 속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주의 음성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때 오는 위기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 위기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으라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처자를 다 되찾지요. 빼앗긴 재산 다 찾지요. 나중에는 그 아말렉의 재산까지 다 획득하게 되어서 600명에게 다 함께 갔던 600명 나누어주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놀랍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다윗의 생애를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이 다윗이 그때부터 본래의 다윗 자기로 모습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사무엘하 2장 봅시다. 사무엘하 2장 열어보세요. 2장 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2장 그 다음에 5장 19절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9절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저기 반만 읽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올라가오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아멘. 자, 또 23절 넘어갑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 뒤들 뒤에 들어서 뽕나무 숲을 맞은 전에 그들을 기습하되. 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네. 자, 그 다음에 5장 10절 올라갑니다. 다시 5장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리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윗같이 하나님의 꼭 마음에 드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실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위급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 즉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면 하나님 즉시 응답합니다. 예? 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래 그러니 이번엔 좀 안 되겠어 너 좀 골병 좀 들어봐.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돌아서면 하나님은 즉시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위기가 있을 때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망하지 않고 정상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